네,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상 8장이죠. 그 앞에 장에서 이 왕이라는 제도가 얼마나 악한 것이고 또 얼마나 불필요한 것인지를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고집, 그들의 뜻을 절대로 꺾지 않죠. 그래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왕을 꼭 세워달라, 우리를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우고 있어요. 완고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맞추어 살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끝까지 관철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은 꼭 이루려고 하는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부잣집의 막내 아들처럼 때를 쓰면서 고집을 피우면서 내 뜻을 이루어 달라, 이렇게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겠어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요구를 하나님은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울이죠. 사울, 첫 번째 왕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는 이 장면이 사무엘상 9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교육 방식은 경험시켜주는 것, 경험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그 자녀들을 맞거나 윽박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일방통행으로 무조건 이것이 좋으니까 무조건 따라와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자녀들과 계속해서 소통하시면서, 그리고 그 속에서 깨닫고 자발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서의 탕자의 비유도 그러지 않습니까? 유산을 미리 달라, 이렇게 떼쓰는 아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면서,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맞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러한 흐름과 저는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왕으로서 사울을 세우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제 사울의 외형적인 모습, 사울이라는 인물이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가문의 어떤 사람인지를, 그 외형적인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사울이 갖고 태어난 가정 배경이 어떤지, 또 사울의 외모가 어떤지를 먼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울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집안의 사람으로 자라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1절의 내용을 먼저 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요.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죠? 기스죠. 기스인데 그 기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유력한 사람이다라는 이 말에는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많은 재산, 많은 종을 거두릴 정도로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아주 탄탄한, 기반이 아주 탄탄한 사람을 의미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회적인 영향력과 지위가 아주 높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내에서 목소리에 힘이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기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군사적인 용맹함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기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단순히 부자이면서 지위만 높은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전투가 벌어지면 자기 집안의 사람들을 전부 다 이끌고 나가서 민족에 충성하면서 싸울 수 있는 군사적인 리더십과 용기를 갖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전부 다 완벽한, 별로 흠잡을 것이 없는 정말 유력한 사람, 탁월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집안에서 지금 자라고 태어난 사울은 얼마나 좋은 사람이겠어요?
얼마나 대단한 집안에서 얼마나 교육을 잘 받으면서 좋은 것을 많이 누리면서 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스가 유력하다라는 것은 결국 사울도 이러한 좋은 것들을 물려받은 좋은 사람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한 가능성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시면 참 부러운 것 같아요.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준수한 소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준수한 소년. 여러분, 이 준수한 소년이라는 표현의 원문의 의미를 보면 단순합니다. 잘생겼다는 거예요. 잘생긴 소년, 외모적으로 아주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얼마나 잘생겼길래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도대체 사울이 얼마나 잘생겼으면 그 사람보다 잘생긴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로 말하면 누굴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면서 혹시 당신입니까? 한번 물어보실까요? 준수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남성 합창단에 있는 분들 보면 정말 목소리가 아니라 외모로 뽑은 게 아닐까, 이런 착각이 저만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다는 것이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 키 큰 남자를 좋아하는데 키가 얼마나 큰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이나 더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죠. 여러분, 사울의 모든 외형적인 조건이 어때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완벽했다는 거죠. 가정 환경, 집안 배경, 외모,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완벽하죠. 여러분, 그래서 본문 1절과 2절만 보면 어떻죠?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왕으로 세움받고 왕으로 이렇게 내세웠을 때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만큼 너무나 당연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집안 좋죠, 외모 훌륭하죠. 그러면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대외적으로 전혀 손색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이 지점에서 좀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울의 인생의 결론을 알고 이 시작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장을 묵상하면서 어때요? 계속해서 의문을 품게 되죠. 두 가지 의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완벽한 외형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왜 사울은 실패했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결론을 아시면서 굳이 사울을 이러한 조건 속에서 세우셨을까? 이러한 중요한 의문을 갖고 9장 전체를 저는 묵상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3절 이하를 쭉 읽어 내려가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3절 이하를 쭉 읽어가면서 사울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단점들이 하나씩 시작의 장면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이 정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이 9장의 처음부터 잘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실패한 왕이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이 결론을 갖고 읽어가면요, 더 많은 것이 보이고요, 하나님이 저는 이런 것들을 더 일부러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또 여러 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 이제 결론을 알고 읽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 이것을 알고 읽으면 어때요? 앞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이야기였는지를 우리는 깨닫고 이해하면서 한 절 한 절을 읽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은 어때요? 결론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그냥 죽나보다 하고 몰라서 도망가고 배신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결론을 알아요.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복음서의 앞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리게 되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가 더 의미 있게 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목사님들과 함께 봤던 그 왕사남이라는 영화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역사를 알잖아요. 결국 단종이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 보기 때문에 영화 초반에 나오는 그 모든 행복한 그 장면들이 더 슬프기도 하고 더 가슴 아프기도 하고 더 의미 있게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처음부터 결론을 알고 읽으면
더 많은 것들이 그 시작의 장면 속에서 보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사울의 인생의 결론에 맞추어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봤을 때 사울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먼저 3절 이하의 내용을 쭉 보시면 어떤 하나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울 집안에 작은 문제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암나귀를 잃어버리는 일이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의 아버지가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장 가서 암나귀를 찾아오라, 이렇게 명령하고요. 그냥 사울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종 한 사람과 같이 다녀오라고 하는 사명을 지금 지시하고 있어요.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무엇이겠어요? 사울이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불만 없이 가기는 하는데 3절에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죠? 아버지의 명령에 아무런 대꾸나 질문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기만 하는 것이죠. 물론 일반적으로 3절과 4절의 내용을 그냥 묵상하면요, 말없이 참 순종을 잘하는 착한 아이구나. 저도 사춘기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뭐 시켰는데 왜 해요? 왜 가야 돼요? 왜 이런 걸 시켜요? 이렇게 자꾸 물어보면 화가 막 날 텐데 오늘 본문의 사울은 아무 말이 없죠. 3절에서 시켰고 4절에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울의 인생의 결론을 알고 이 부분을 묵상해 보면요, 어떤 작은 사울의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하죠. 여러분, 사울의 중요한 단점, 문제가 무엇이겠어요? 질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나 어떤 임무를 부여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 지시를 내린 사람에게, 상사에게, 아버지에게,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떤 단서가 있어요? 그 암나귀는 도대체 뭘 하다 어떻게 잃어버린 겁니까? 귀찮게 할 정도로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암나귀를 정말 잘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를 그 아버지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어때요? 아버지 말에 아무런 대꾸 없이, 불평, 불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열심히 달려가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헤매고 또 얼마나 많이 방황합니까? 4절의 내용인데요. 4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런 지도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도예요.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사울이 엄청나게 헤매고 돌아다닌 거죠.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사알림 땅, 베냐민 사람의 땅까지 열심히 돌아다닌 거예요. 3일 정도를 대략 돌아다녔다라고 그렇게 어떤 책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지도를 잘 보시면 나귀를 찾은 장소가 집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서 나귀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이지만 만약에 구체적으로 사울이 아버지에게 조금 더 세밀하고 집요하게 질문하고 노력했다면 저 끝까지 올라갔다 돌아 내려오는 일은 안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울은 어때요? 수동적이죠. 잘 질문하지 못하고 그냥 시키는 일만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묵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 결국 뒤에서도 어때요? 왕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들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 못한 것이고요. 또 사무엘에게 질문하지 못해서 자기 멋대로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인생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만약에 물어보고요, 하나님께 질문하고요,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씩 해 나갔다면 저는 만약이라는 것은 없겠지만 실패한 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어때요? 사울이 물어보지 않고 그냥 무작정 출발해서 같이 따라갔던 사환도 얼마나 고생해요. 여기저기 정처 없이 다니면서 말 그대로 정말 죽도록 고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물어보는 사람, 정말 질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저도 대학교 시절에 학원 강사, 과외도 잠시 해봐서 알지만 여러분, 제일 무서운 학생이 누굽니까? 질문하는 학생이 제일 무서워요. 수업을 마치려고 하는데 손을 들면서 갑자기 질문 있습니다 이러면 등에서 저는 식은땀이 나죠. 제가 실력이 좋아서 그런 것들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내가 모르는 것을 물어봐서 내 실력이 뽀록이 날까봐, 망신당할까봐 그런 두려움이 들 때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실력이 있고요, 실력이
좋은 선생님들은 어때요? 학생들이 제발 질문해 주기를 기다리죠. 무슨 질문이든지 완벽하게 답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실력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질문을 기다리면서 질문 안 하는 것을 오히려 막 타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실력이 충만하시고 완벽한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질문을 기다리세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가 되시는 진짜 실력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질문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사울은요, 착한 사람이에요. 준수한 사람이지만 어때요? 이 문제를 해결해 내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5절인데요. 5절의 내용을 보시면 사원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 야, 여기까지만 하고 빨리 집에 돌아가자 라고 하는데 어떤 핑계를 댑니까? 아버지께서 나기보다 우리를 더 걱정하실 수 있으니까 야,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집에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암나기를 찾아서 내가 아버지께 바치겠다, 드리겠다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울의 이 심리 상태가 어떨까를 생각해 보면요, 그냥 아버지가 시키니까 열심히 해보긴 하지만 결국 못 찾을 것이라고 하는, 아버지도 기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패배주의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질문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갔다가 돌아올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우리의 안에 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질문의 방법이 뭘까요?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의지가 정말 강력하다면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인생의 전문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귀찮게 하면서 그분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건 뭘까요? 여러분, 삶에 대한 진짜 의지가 없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사울처럼 실패하는 마음, 패배주의가 내 속에 있어서 전혀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전문가가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유튜브를 맨날 뒤지고 좋은 강연을 찾아다니고 좋은 책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요, 그 속에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도 이 한국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제 친구와 잠시 통화를 하는데요,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정말 심각하게 고난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설교가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이 친구는 수도권이 아니라 이제 외곽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데 부교육자가 교회에 없어요. 부교육자를 청빙하기가 어려우니까 모든 설교를 전부 다 혼자 해요.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청년부 예배, 주일학교 예배까지 내려가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고난주간에도 동일하게 주일 설교 마치고 이제 주중에 고난주간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고 또 수요 예배도 하고 구역장 교육도 하는데 갑자기 힘이 빠지고 막 낙심이 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금요 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목요일 밤까지도 본문이 전혀 안 잡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와가지고 막 끙끙거리면서 계속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은 극적으로 역사하시죠. 금요일 새벽에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번개처럼 갈라디아서의 한 구절을 주시더니 설교 내용도 알려주시고 예화도 알려주시면서, 그래서 빨리 메모지를 갖고 와서 막 기도하는 중에 열심히 적어서 설교를 무리 없이 잘할 수 있었다라고 자랑인지 간증인지를 저에게 이렇게 열심히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큰 은혜와 도전을 저도 받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절박하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질문하시고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사울의 문제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이 사울은 이 영적인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사울과 사환이 계속 비교돼서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사울과 비교해서 이 종 사환이 어때요? 매우 똘똘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암나기를 찾는 것을 자꾸만 포기하려고 하는 사울을 붙잡는 거죠. 6절을 보시면 6절에서도 보면 어때요? 암나기를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이 종이 내는 거예요. 사울이 내는 게 아니라 종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생각해서 좋은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과 이 종의 역할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사환이 내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무엇입니까? 이 성읍 안에 하나님의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자는 거예요. 질문하자라는 것이죠. 사환은 정말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암나기를 정말 내가 꼭 찾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이 본문 속에 계속 나타납니다. 주인이 시키면 그냥 하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이 주인이 내려준 문제를 내가 반드시 해결해 내겠다라고 하는 해병대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강력한 정신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울은요,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자고 사울을 달래고 설득하고 강력하게 요청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도 어떻습니까? 사울은 별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꾸만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이번에 보시면 사울이 그 사환에게 대고 있는 핑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뭔가를 드려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드릴 헌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헌금 없이 가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하면서 어때요? 부정적인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자꾸 뭐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안 된다, 이건 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는 있겠죠. 아무튼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안 되는 것만 다 골라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 사울 안에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합니까? 의지가 부족합니까? 암나기를 내가 찾아서 아버지에게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 문제 해결의 의지가 너무나 부족해요. 여러분, 그러나 사환은 반대로 너무나 강력한 의지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환이 친히 은 한 세겔 4분의 1이 있으니까 자기 것을 내놓아 가면서 내가 이 나귀를 반드시 찾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어때요? 사환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정말 많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이 하나님 사람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사무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사무엘은 어때요? 너무너무 유명해서 웬만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 나라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다 들어본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사무엘상 3장 20절인데요. 3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이 정도예요. 온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죠.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은 사무엘을 온 세상에 알려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겠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무엘을 온 세상 속에 유명한 사람들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환까지도, 이 종까지도 사무엘을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서 그 사무엘이 사는 지역 근처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자꾸만 집에 돌아가서 그냥 아버지께 내가 나귀 못 찾았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보여지는 이 사무엘이 얼마나 명문 가문, 기독교 명문 가문 출신 아니에요? 장로 아들, 목사님 아들,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사울은 어때요? 영적인 일, 하나님에 관한 일에 관심이 없어서 사무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주일에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제가 느낌을 받는데요. 물론 대부분의 저희 교회 성도님들 정말 뜨겁게 열정을 다해서 찬양을 하세요. 눈을 감고 두 손을 들고 정말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아주 극소수예요. 한 몇몇 분, 아마 저는 저희 교회 분들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감동 없이 그냥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는 분들이 계세요. 막 저와 제 찬양이 끝날 때까지 열심히 저와 눈싸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요, 인도자로서 정말 마음에 살짝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찬양팀과 이렇게 교류 나누면서 또 열심히 준비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살짝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이 나올까? 왜 이렇게 은혜 받는 분도 있고 왜 이렇게 멀뚱멀뚱한 분도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정말 은혜 받는 분들, 정말 뜨겁게 찬양하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은 다 뭐예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아요. 그냥 주일에만 교회 나오는 정도가 아니죠. 열심히 주중에도 찬양 부르고 설교 듣고 열심히 주중에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예배하며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쁘고 분주한 주중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영적인 일, 하나님 나라 일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주일에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일이 그들에게는 별로 어색하지가 않죠. 그래서 그냥 너무 쉽게 막 찬양하고 손 들고 또 하나님께 온 인격을 다해서 전심으로 나가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반면에 주중에 영적인 일에 아무런 관심 없이 그냥 열심히 세상에서만 살다가 그냥 예배 시간 맞추어서 달려 나오면요, 결코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이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색할 수 있고 모든 찬양들이 다 새로운 찬양 같고 모든 말씀이 다 새로운 것 같은 어색함과 힘듦과 뻘쭘함이 그들 마음속에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하고 정말 주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주중에도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환을 보세요. 사환이 항상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고 이러한 소식들, 이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생각난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무엘이 생각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인이 내려준 이 사명과 이 미션을 완벽하게 해결했고요, 이 사환으로 말미암아 이 정말 사울이 기름 부음 받는 하나님의 뜻까지도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면에 사울은 어때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서 이번 일도 해결을 제대로 못했지만 여러분, 그 뒤에 가서 왕이 되고 나서도 어때요? 막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또 자기를 드러내는 기념비도 막 세우면서 교만의 범죄를, 하나님과 관계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마음대로 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 일에 관심을 갖고요,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보를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인생 속에 나타나는 중요하고 결정적인 일들을 잘 해결하고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죠. 왜 하나님은 이러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냐는 거예요. 본문 14절 이하 읽지 않았지만 그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과 사울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무엘이 얼마나 깊이 교제를 또 나누며 살아갔던지 하나님은요, 사울이 오는 것도 사무엘에게 다 알려주시고요, 또 사울이 왔을 때 이 사람이 바로 그 사울이라는 것까지 세심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 사무엘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면서 그래서 사무엘은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쉽게 해결해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서 깊이 교제할 때 여러분 실수할 일이 없고요, 저는 인생에서 실패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은 어때요? 한 번에 사울을 알아보고요, 또 그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기름 부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의 실패를 아시면서도 왜 왕으로 세우실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왕이 어떤 존재인지를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보이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에서 나타나는 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완벽한 조건과 배경과 학벌과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는 진정한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과는 너무나도 다른 왕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기준으로만 가득 찬 사람들은 절대로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영광의 구원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이 본문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세요. 진짜 왕을 찾아야 된다. 진짜 왕을 만나고 그 진짜 왕을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이 모든 사울의 실패 과정을 통해서 진짜 왕을 만나고요, 진정한 왕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